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냐며 잊으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를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고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강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모성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도 제 새끼는 아주 끔찍이 아끼고 돌봅니다. 사자도 자기 새끼에 대한 애정은 참으로 각별합니다. 우리가 미련한 곰탱이라는 말로 그렇게 대변되는 곰도 사실 미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끼를 위해서는 때론 사자보다도 더 사납게 돌변하기도 합니다. 본능적인 감각으로 사는 동물도 모성애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람, 즉 어머니의 사랑은 사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 헤아릴 수가 있을런지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그것은 바로 모성애입니다. 아무리 모성애가 위대한 사랑이라고 해도 요즘에 그런데 보면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간혹 뉴스에 나와요. 어떻게 그 피부치 같은 어린아이를 버릴 수가 있을까? 폭력으로 죽게 만드는 무참한 일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간혹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매정한 세상이에요. 모성애가 사라지는 세상, 참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에 비해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며 완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성애보다 위대한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크기,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 것일까? 완벽하고 완전하시며 변함이 없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이 사례를 통해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 암흑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맨 앞절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이런 말들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겪는 현실만 볼 뿐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구원, 회복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에서 포로로 살 그 역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예언의 메시지를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랜 시간 기다릴 텐데 기다리다 지치고 힘들어 너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꼭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너희를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지도 않으리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때때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약도 열심히 먹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지만은 통증과 아픔을 쉽게 가시지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거두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은 관심에서 무관심으로 바뀌었나 보다. 그렇지 뭐.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게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그래도 좀 남들보다 뭔가 더 뛰어나게 뭔가 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가 보다. 마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끊어진 지 오래된 것처럼 내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고착화하는 것이죠.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사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꼭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서 있는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으셨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사실 그들이 당하는 포로 생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비참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회복시키는 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지내고 있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힘들 만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을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좋은 때에 그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그 희열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 시편 77편 9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는 아무리 봐도 볼품이 없네, 그리고 무관심한가 보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냥 잊으셨나 보다.
더 이상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가 보다. 왜? 반복되는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스스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사랑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관심을 내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에 스스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당신을 결코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소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잊거나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2019년도에 미국의 인구조사국에서 이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자녀의 양육을 맡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엄마 쪽에서 자녀의 양육을 맡는 비율이 84%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통계지만 이것으로 전부 다 모성애가 강하다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만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가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아기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만삭이 가까우면 이 몸을 제대로 밤에 잘 때 가누기도 어려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넷이나 낳았으니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쌍둥이를 낳았으니 더더욱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참 대단해요. 어머니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힘들게 뱃속에서부터 자기 살로 빚은 그런 귀한 자녀를 어떻게 잊겠어요? 아무리 속 썩이는 자식이어도 자기 자식인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애달고 뜨거운 사랑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혹시라도 그 어머니들이 자식을 잊을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얹고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외로운 분이 계세요? 뭔가 지치고 힘든 일이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메모를 하지만 옛날에는 펜으로 손에다가 썼어요. 몇 번이라고? 042 933에 몇 번. 그러고서는 이제 기억합니다. 근데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볼펜을 쓴 게 지워져서 042 94 뭔데 그 다음 번호가 안 보여요. 이건 손바닥에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하셨냐면 새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증표로 손바닥에 새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구원의 파워는 죽임당하신 희생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인 것입니다. PPT 넘겨줘요. 그분의 못자국 난 손. 이것이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주전 586년에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성전을 회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그런 귀한 것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가져가 임금의 곳간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무너진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하시길래 왜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고 너희 성벽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를 살면서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징계를 받고 있었어요. 그 징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거듭나는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회파됐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것을 바라보시면서, 무너진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백성들 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들의 상처와 무너진 데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하여,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하여 사실은 무관심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지고 가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남의 것을 돌아볼 여력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성공하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서 있을 때만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진 곳에서, 쓰러진 곳에서, 상처 입은 곳에서,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사랑을 끊임없이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삶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 태양빛보다도 더 뜨겁고 빛나게 나를 향하여 서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은 모성애보다도 더 확실하고 뜨겁게 당신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소망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모든 당한 고난과 포로의 삶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자녀들은 빨리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된 신분에서 해방되어 빠른 걸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걸음을 빨리 걸을까요? 네, 기쁘고 희망찬 미래의 소망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꿈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현재형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당시 그들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문제 속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내가 갈등되고 고민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몸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다시 그 역사의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내가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38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445년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지어지고 백성들이 다시 활기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 126편에 보면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어요. 힘들어요.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했는데 드디어 회복의 날이 와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오자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감격스러운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이 노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 가사는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조금 늦게 오십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리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고통스럽고 두려운 죽음의 현장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구원의 소식이 없자 언제부턴가 이 노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절망하며 고통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뭔가 희망이지만 뒤로 갈수록 절망의 노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수용소의 정신과 의사로 있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은 절대로 아니마민의 노래를 부르면 나는 부정적인 가사를 그 안에 넣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온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곧 오십니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는 중노동 속에서 살이 말라가면서도 유리를 깨 그것을 갈아서 면도기를 만들어 자기의 나는 수염을 매일같이 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하는 소망으로 살았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그는 깨끗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스실에 끌려갈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우슈비츠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해방될 때 그는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프랭클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록한 일기장이 나중에 세상에 공개됐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깊이 깨달았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자살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부활의 의지,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다. 그런 글을 남겼다고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상황에 따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셨나 보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를 관측하는 이 허블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나사에서 제작하여 만들었는데 130억 년 우주 역사 최초로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우주를 탐사하는 망원경으로 이 망원경이 요즘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원경에 찍힌 사진을 잘 공개했는데, 먼저 먼 우주의 별들의 마지막 장면, 별들이 마지막에 이제 사라지는 순간을 포착해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우주가 생성되고 있는 사진 또한 잡혔어요. 근데 제가 이 두 사진보다도 마음에 참 감동을 받은 것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에는 46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사진이 찍혔는데 무려 131억 년 전의 빛을 관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빛이 어째서 131억 년 전 건지는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과학자들끼리는 그것을 밝히는 방법이 있나 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저 가운데 주황색 별이 이렇게 쭉 늘어난 그 상황, 그 모습이 바로 몇 거요? 그 모습이 바로 그 131억 년 전 빛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그랬더니 궁창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대로 무려 138억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공간 어디에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주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의 우주를 버리지 않고 131억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물며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시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이 낀다 하여 태양빛이 빛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창문을 닫듯이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창문을 열고 절망 중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두 가지 변함없는 진리로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을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회복과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 모성애보다도 더 뜨겁고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한번 지키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택하여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은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과 삶의 고난과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끈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